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정성껏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응답받고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떠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환난과 근심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또 이렇게 주일 헌금으로 동참한 모든 성도들 위에도 구원의 감격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뉴스 보셨습니까? 원래 설교 서론을 다르게 잡았었는데 뉴스 보다가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어요. 제 아내가 이 뉴스를 못 봤어요. 그래서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그러니까 같은 편 아니냐? 이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시청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같은 편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충돌했어요. 이유가 뭐냐? 대구에 어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퀴어 축제는 동성애 축제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도 차별이나 평등을 깨트리는 일에서는 우리도 같이 반대합니다만, 그렇지만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동성애 반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런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적 취향이다.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성, 성적 취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적 취향이 두 가지밖에 뿐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아성애자라든지 그 흔히 범죄로 분류되어지는 그 사람들, 그 범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성적 취향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변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용납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소아여서 대상자가 어떤 범행자 약자이거나 범행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 그거는 금지되고, 이거는 성인들이어서 괜찮다? 아니죠.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허용되어지면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까지가 이 자유가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냐, 이거 분명히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근거가 정말 희박하고요. 이 성이라는 부분은 남성과 여성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 동성애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 차별이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평등을 깨트리는 행위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퀴어 축제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경찰이 충돌하고 시청 직원들이 맞고, 그걸 이제 대구라는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싸잡아서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시장이 기독교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만, 대구 동성로 나가보시면 대구역에서부터 반월당까지가 그 동성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리에 일반 차량들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요. 뭐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시내버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막은 거거든요. 다른 데 가서 하라고 막은 거거든요. 막았는데 이제 경찰은 이제 법원의 행정집행명령이 반대했다 어떻게 해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 그렇게 막는 시청 직원들을 막았고 이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참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 일어나는 상황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SNS, 그러니까 뭐 저기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 소통하는 것들 보니까요, 반대하면 바보 되는 것 같아요. 퀴어 축제 반대하면 무식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퀴어 축제 반대에 대한 논리를 근거를 이야기하면은요, 집중 포화를 맞더라고요. 집중 포화 안 맞는 데가 어딘가 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우리 잘 안 보는 신문 조중동에서는, 조중동의 기사를 따라가 보면 거기에서는 반대로 이제 퀴어 축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 근데 어디서든지 이렇게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는 게, 어떤 안타까움이 느껴지는가 하면은요, 교회는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당연히 동성연애자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반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독교인과는 분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요, 20대 복음화율이 얼마인가 하면 3%입니다. 20대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하는 그 종족의 프로테지가, 복음화율이 얼마인가 하면 3% 미만일 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20대는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정말 미전도 종족입니다. 한번 우리 20대 자녀들에게 아니면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위에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교회 다니는지. 근데 이게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또 모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같은 과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라든지 그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있는지. 그러면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 3명. 근데 이게 뭐가 무서운가 하면은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군중 속에서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신호등 앞에 저는 분명히 서서 기다리고 지키고 있는데 제 주위에 한 100명이 몰려 있다가 파란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건너가고, 한 사람 건너가는 거 보고 가도 되는구나. 또 다른 사람이 건너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 100명이 서 있다면 97명이 다 지나가는데 3명이 남아있다? 누가 바보 소리 들을까요?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 소리 들을까요? 아니면 건너간 사람들이 바보 소리 들을까요? 우리 20대 청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진리대로 사는데도 바보 소리 듣습니다. 진리대로 사는데도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20대만 그럴까요? 10대는 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0대, 50대에도 또 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금 어디서든지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것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계관도 다르거든요. 우리의 가치관도 다르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그 모습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의 다름을 통하여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드렸죠. 이사야서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다음에도 이제 뭐 여호야김 나오고 여호야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끝에쯤 가야 엘리야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나와야 이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유다 멸망하기 한 몇십 년 앞의 사람입니다.
몇십 년 앞의 사람인데 지금 이 선지자는 고생이 없느냐? 고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아수르 왕 랍사게가 아니죠. 아수르 왕 랍사게가 아니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아수르 왕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아수르 왕 이름이 36장 1절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36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냅니다.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그렇게 편한 시대냐? 좋은 시대 결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요.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더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아수르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하면요, 예루살렘만 딱 남아 간당간당한 시대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간당간당해요. 예루살렘만 딱 남아 있으니까 간당간당한 거죠. 그런데 그때 랍사게가 또 뛰쳐나와서 이 예루살렘에게 투항을 권하죠.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이 유다 사람들의 말이 히브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설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왕의 말 믿지 마라. 우리는 지금 파죽지세로 여러 나라를 이기고 이렇게 너희 땅도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차지했고 이제 마지막 남았다. 다른 나라에는 신이 없어서 우리에게서 그 신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겠느냐? 우리가 다 그렇게 자기 민족의 자기 신들을 구하는 그 족속들을 다 깨뜨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너희 신이라고 다르겠느냐? 랍사게 했던 내용의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치자. 그런데 말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벌하시는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미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도 랍사게가 해요. 이 말도요. 이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망할지 안 망할지, 오늘이 있을지 내일이 있을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안 망했다라는 거. 근데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저 아수르에는 안 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는 지켜주실 거다. 그러나 바벨론에 망할 거다.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믿겨질까요? 유다가 지금 다 망했다니까요. 우리 6.25 때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경상도만, 그것도 경상남도 일부만, 대구까지, 그죠? 다 거의 다 밀려 내려가고 거기 일부 땅만 딱 남아 있을 때 간당간당 했잖아요. 아, 우리나라 졌구나. 그 경상도까지 다 밀고 내려왔을 때 전쟁의 폐색이 짙었잖아요. 딱 그 상황입니다. 유다가 지금 다 짓밟힌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의 소망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나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내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실력과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정하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통하여 역사하느냐, 보여주느냐, 그렇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요. 우리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고, 내가 갑자기 방언의 은사 받아서 막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기도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죠.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기도하고 치유함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떠벌리는 분들은 그렇게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특별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결코 신뢰감이 가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저조차도 믿음이 안 가요. 저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습니다, 지금 마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예루살렘만 빼고는 싹 다 망해서 지금 간당간당한 그러한 시대,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말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랄만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4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네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누구냐? 너 야곱이야, 너 이스라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죠.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씨름할 때 놓아주지 않죠.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여기 1절이 바로 그와 같은 얘기죠.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너는 나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기고자 했던 야곱이었고, 그 야곱에게 내가 이스라엘,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라고 이름했던 그 민족, 그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요, 유다의 이 호칭은 부끄러운 호칭이에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얼굴 가리고 싶죠. 왜 우리가 하나님 이기지도 못하면서 이겨 먹으려고 우리가 했을까?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종이라는 것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는 그 인치심에 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2절 말미에 보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요,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요, 의롭다라는 뜻의 여샤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여샤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근데 이 여수룬, 이 의롭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애칭이에요.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아기들 이름 부를 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죠? 우리 꼬맹이, 우리 딸아이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때로는 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만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뭐 만두 권만두 이러면서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요, 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쁘고 귀여워서요. 그 동글동글한 그 귀여운 모습이 마치 만두가 연상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만두냐고 하다가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속에 담겨진 자기를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는 건지 몰라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좋아합니다. 별칭이죠. 귀엽고 예뻐서 그렇게 부르는 별칭이죠.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 어찌 보면요, 제가 이걸 고민을 해봤거든요. 여수룬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네. 참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수룬의 뜻을 얘기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순둥이 아니면 어진이, 뭐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수룬이라고. 그런데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구약에 4번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15절과 그리고 33장 5절 그리고 33장 26절에 나와요.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나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그 구절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요, 신명기 32장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명기 33장에도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고 난 다음에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참 의롭지 못해요. 만약에 의로웠다면 우리는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수룬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가 만족되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하면 여수룬, 너는 의로워, 너는 나의 자녀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 신약 성경으로, 아니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의역을 했어요. 어떻게 의역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가장 사랑받는 자녀. 우리 시대가 참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위태위태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세상이요, 예수님 믿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은근히 압력 주기도 하고, 강력하게 압력 주기도 하고,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위태위태합니다. 마치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리 모진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우리 곁에는요,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을까 참 많이 두렵죠. 우리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까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교회가 교회 역할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 못해서 참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어제 같은 오늘을 살 거예요. 또 오늘 같은 내일을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 같은, 아니 전쟁터인,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러한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 에베소서를 한 번 더 보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엿수로나 내가 택한 엿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그 삶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어제 같은 오늘이었고 오늘 같은 내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십니다. 나의 택한 엿으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이겨먹으려 달려들어도 우리 안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 가지고 더욱더 힘내어서 하나님 사랑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 가진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기고 이리 억눌리고 저리 휘둘리며 겨우 숨만 쉬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붙잡았고 내가 너를 여수론이라 불러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 것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세상은 하나님 없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